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이 강단을 저에게 주셔서 저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를 2월 24일 날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하도 심심해하고 저도 제가 살았던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동물원을 가게 됐습니다. 동물원 바로 옆에 작은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 4월 달까지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익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차를 타고 거기서 지나가는데 마을은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내가 이런 곳에 살았나 할 정도로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변했는데 동물원을 들어가서 오른쪽부터 이제 동물을 다 구경하고 익숙한 그 놀이동산 있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놀이동산 바로 옆에 약간 경사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제가 그 마을에 살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 곳에 처음에 어떤 동물이 있었냐고 하냐면 토끼가 있었어요. 토끼가 있어서 참 신기하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 잡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얼마 지나다서 토끼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밤에 누가 와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동물에 있는 토끼를 토끼 굴도 있고 막 뛰어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보이질 않아요. 저도 개구멍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막 보고 놀고 그랬는데 바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보니까 그 산양이 있더라고요. 뿔이 이렇게 돌돌 말린 양 있잖아요. 젊은 부부가 이제 아이와 함께 먹이 주지 말라고 하는데 꼭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젊은 부부였어요. 주지 말라는 먹이를 꼭 주고 있더라고요. 산양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서로 뿔을 부딪혀가면서 막 서로 먹겠다고 하고 막 도망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보고 오른쪽으로 이제 놀이동산 쪽으로 몸을 돌려서 이렇게 몇 발짝 걸어가는데 위쪽에서 먼 동물이 하나가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가 있어서 뭐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갑자기 저를 보고 막 뛰어내려오니까 자세히 보니까 양인 거예요. 양이 털을 깎지 않아가지고 온몸이 털이 덥스럽게 지금 가서 한번 보세요. 양인지 손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덥수룩한 그 털을 가지고 또 자기가 쌓은 오물이 배 밑에 딱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있는 그 양이 언덕에서 제가 오니까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덕덕덕 소리 내면서 깜짝 놀라서 있는데 그 우리 틈 사이로 자기 코하고 입을 내밀고서는 이제 먹이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픈 기색을 하고 뒤를 돌아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양이 먹을 것을 못 먹으니까 그 양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양은 참 이 양은 좋은 목자,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주인을 만났다면 이 우리에 갇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위생적인 관리도 받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이렇게 갇혀 있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양에게 중요한 것은 양을 안전하게 지켜줄 펜스가 아니었어요. 그 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 양을 돌봐줄 수 있을 목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잠깐 먹지 못하는 것, 잠깐 마시지 못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자가 곧 먹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양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의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 양에게는 잘 준비된 목자, 양을 돌볼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된 목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갇힌 양과 같은 존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 9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 함께 교제하며 자신이 메시아이고
메시아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와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가르침을 듣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배치된 위치를 보면 알아요. 사도 요한이 어느 곳에 썼는지를 한번 보면 아는데 10장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관한 사건이에요. 41절에 전체의 한 가지 사건만, 한 사람만 다루고 있어요. 누굽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아브라함 조상의 아들이지만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낙인 찍혀 살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버리신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유대 사회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들을 향해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눈이 다 자기들한테 와 있었는데 그 관심과 눈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거의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제적이며 또 종교적, 사회적 모든 누려왔던 기득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의 역사와 그분의 가르침이 신성모독이다고 치부해 버려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 흔들리니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바로 눈앞에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다를까?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풍성한 삶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지 못할 때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리고 누리게 하신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나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나가요, 예배를 드립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지만 실제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얻으려 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올려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애기도 돈을 좋아해요. 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야, 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너 풍성한 삶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주나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더 갖고 싶어요. 누리는 게 아니라 더 갖고 싶은 소유욕만 일으키는 게 바로 돈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돈은 그거예요. 풍성한 삶을 줄 수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은 어떤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대통령 뽑잖아요. 다들 두 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3명 정도? 다들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될 거라고. 되면 이제 어떨까요? 그 마음이. 이야, 청와대에 들어가서 앉으며 이제 세상을 다 얻었구나.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권력이 몇 년 가나요? 5년. 레임덕 걸리면요 5년도 못 채워요. 최근에 우리는 3년짜리 대통령도 만나봤잖아요. 권력이 그런 거거든요. 권력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풍성한 사람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이라는 것이에요. 인기는 어때요? 아이들 연예인 되기 참 바라잖아요. 인기 받고 돈도 벌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서. 인기는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주름살 하나하나가 늘을수록 인기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예쁘고 더 잘난 연예인이 나오면 인기는 그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인기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고 다음 세대를 둔 부모들도 있을 텐데, 상위 1% 공부의 신이 되면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는 생각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너 공부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맘대로 살아 하고 마시는 분 없어요. 상위 2% 공부의 신이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죠. 그러면 또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고 또 약속을 해줘요. 야, 너 좋은 대학 갔으니까 이제 보장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끝나나요?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야잖아요. 돈 많이 주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제 인생이 점점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기도 그리고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맞닥뜨리는 현실은 뭐냐면 허망함이에요. 그리고 짙은 후회뿐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지. 우리 여집사님, 여권사님, 여성도님, 좋은 남편 만나서 풍성한 삶 누리고 계시죠? 고개를 흔드시네요. 그러면 우리 남집사님, 장로님, 그 성도님, 좋은 아내 만나서 풍성한 삶 누리고 계세요? 대답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은 풍성한 삶을 약속할 수 없어요. 줄 수도 없습니다. 현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어느 나라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잖아요. 푸틴이라고 하는 야망과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체가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어요. 그거 터지면 그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젠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자신의 욕망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체가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주나요? 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멸망의 삶, 죽음의 삶, 절망의 삶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젊은 사람 하나 있죠. 누구죠? 김정은. 그 양반이 우리에게, 죄송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다 건너가면 시진핑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도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아시아 전체를, 전 세계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 그와 함께하는 많은 나라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못 누리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요. 우리 엄마, 자식들을 위해서면 다 모든 걸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네, 아무리 엄마,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엄마, 유학 간 딸도 못 만나라고 해요. 겨우 전화 한 통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는 결코 풍성한 삶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줄 수도 없어요.
이 현실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 8절과 10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줄게,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어, 나만 가지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10절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 아닌 다른 것들이 풍성한 삶을 준다고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과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그 어디에서도 풍성한 삶을 찾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현실, 이 기막힌 현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7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양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10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팔레스틴 땅에서 그 옛날에 목동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 짓는 우리는 굉장히 허술하게 짝이 없었어요. 목동은 어떤 삶을 살죠? 유목민이잖아요. 수시로 움직여야 돼요. 풀을 찾아 물을 찾아. 그러다 보니까 양을 보호할 울타리를 며칠 돈을 들여서 짓지 않아요. 대충 돌을 쌓고 대충 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이, 그 울타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겠어요. 허술하게 짝이 없잖아요. 언제든 강도가 들어가서 양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들짐승이 들어가서 양을 죽이고 잡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허술한 양의 문에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고 강도를 몰아내고 들짐승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함부로 들어와서 양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풍성한 삶은 확실히 그 삶을 약속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어 생명의 문이 되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그의 운명을 가릅니다. 제가 전두 동물원에서 만났던 그 양은 좋지 못한 목자를, 주인을 만났어요. 좋은 목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넓은 들판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안전하게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한 그 양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먹지도 마시지도 제대로 못하고 구경거리로 비참하게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구분하지 못한 채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양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려고 한다면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날 때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날 때 그가 혼자서 찾아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시편 23편에서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수 있는지를 그림 언어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걱정 없이 그저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알아서 풍성한 풀과 넘치는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도록 할 거야. 먹도록 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먹이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허황된 이야기, 그저 마음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시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저 내 마음 평안함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않습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실질적으로 먹이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먹을 것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출애굽 역사 기억하십니까? 노예 430년 동안 노예했던 그들, 광야, 사막 가보셨어요? 사막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모금 못 마십니다. 그곳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지도 않고 옷도 떨어지지도 않고 강도도 적군에게 포위되어 죽지도 않고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갔어요. 지키시고 먹이시는 게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5절과 17절,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고 먹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동이 자기 양을 풍성히 먹이는 데는 그냥 끌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양을 자게 하고 그 깜깜한 광야 땅을 그 목동은 찾아 헤매야 됩니다. 그 다음 장소로 풀이 있는 곳이 어딘지, 물이 많은 곳이 어딘지, 내 양이 그곳에서 편히 쉴 만한 곳이 어딘지 밤새 찾아 헤매야 돼요. 밤새 못 찾으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까지 그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늦게 가면 다른 목동이 이미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양은 굶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강도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고 길을 잘못 들어 길을 잃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때로는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풍성히 먹이는 게 중요하기에 그것조차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생명을 내놓고 양에게 풍성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향해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 한다고요?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또 다른 우리말로는 유기한다는 말과 비슷해요. 싹꾼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에게 늑대나 강도가 오면 자기 살고자 양을 죽도록 유기시킵니다. 늑대나 강도가 양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 시간을 틈타 싹꾼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달라요. 선한 목자는 양을 해하려 오는 늑대와 강도가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늑대와 강도에게 유기시켜요. 죽이도록. 그리고 그 사이 자신의 양이 도망쳐 살도록 하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싹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 하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유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유기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을까요? 이 땅과 이 세상은 결코 풍성한 삶을 약속하지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말할 뿐입니다. 절대 주지 못해요. 돈도 권력도 인기도 그 어떤 것도 잠깐 맛을 보게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 맛은 어떤 맛이냐면 극한 갈증 가운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마셔보셨어요? 죽습니다. 사람 목이 다 죽어요. 이 땅이 풍성한 삶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깊은 가람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인 너를 위해 네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에서 세상살이에 수많은 새로운 의무조항을 받아들여 종교생활의 의무까지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선한 목자여,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돌려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자신을 향해 눈을 돌리길 원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